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전할 때는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죠? 네, 우리가 하던 대로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배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옮겨 끄는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실 분 앞에서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보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죠. 말씀을 전하죠. 심판하실 분 앞에서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해 주셔서 구령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씨앗을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저희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에 풍성한 것으로 이렇게 열매 맺고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안에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가 더 많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로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귀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풍성하게 떨어지고 또 열매 맺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속히 오셔서 저희의 각자 이름을 불러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심판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바울이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그 어떠한 그런 장면보다 그 어떠한 행사보다도 지금까지 있었던 이 세상의 어떤 장면보다도 참으로 가장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고 그러한 장면일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세워놓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죠.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느 행사보다도 가장 큰 행사, 어떠한 행사겠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에요. 그렇죠? 네. 이 땅에서 결혼식들이 있고 무슨 행사가 있고 나라의 어떠한 그 행사가 있고 국군의 날 행사가 있고 그러지만 그 어떤 나라의 행사보다도 가장 위험 있고 또 가장 질서가 있고 가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행사, 어린 양의 혼인식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신부들이 단장하고 준비되어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있는 모습. 오늘 본문 4장 1절이 그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그 모습이 군대가 이렇게 대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군대가 이렇게 대열하고 있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열병식을 하죠. 열병식을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본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서 각자 이렇게 대열을 이루고 서 있는 그런 모습.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참으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죠. 주님 앞에서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4장 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이 지휘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명령에 따라 주님 앞에서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대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어떤 군대의 행사를 이렇게 저도 상상해 보면서 그 군대의 사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 군대를 보니까 저 군대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저 군대는 이 나라를 주적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군대야. 저 군대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군대인가?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군대는 천년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의 군대와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의 군대와 그 남은 자들과 비교가 될까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다르고 이 다음에 천년 후에 그 뒤에 천년 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석을 알지만 백보자 심판석은 뭐예요? 그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둘로만 나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겼느냐, 주님을 이 땅에서 어떻게 섬겼느냐,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자리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것은 똑같지만은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심판,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훈련한 그 군대들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자기들이 얼마만큼 훈련을 잘 받았는지 그것을 시험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주님께 불려 올라감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참으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내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상 받을 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심판받는 자리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참으로 그 어떠한 행사보다 그 어떠한 장소보다 더 참으로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흐뭇하시고 참으로 상 줄 만한 그러한 장소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쫙 준비를 해놨는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다 5개를 쫙 준비해놔서 그 누구라도 이제 너는 이 면류관을 써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무슨 상입니까?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너는 이 면류관을 써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심판석에서의 군대 참 그 어느 군대보다도 강한 그런 모습으로 그 심판석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있는 그런 군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군대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천년왕국을 통치할 주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다음에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끌려 올라감을 받아서 하늘에서 주님과 결혼식을 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할 그러한 주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늘로 올라가서 변화된 몸을 입고 주께서 씌워주는 관을 쓰고 천년을 통치할 주님의 군대로 준비될 사람인 것입니다. 심판하실 주님 앞에 완벽한 재림의 군대로 준비될 하나님의 아들들의 군대 열병식을 어느 군대가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신말을 탄 주님을 뒤를 따르고 신말을 탄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주님께서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러 오신다 이거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신말들을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시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이. 그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지만 요에서 2장 4절에도 요에서에 있는 것이에요. 그 군대의 그 모습이 그 군대가 요에서 2장에 재림의 때에 휴거되어 올라갔던 성도들은 주님의 군대가 되어 완벽한 주님의 군대가 되어 주님의 호령에 따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의 뒤를 따르는 주의 군대로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주의 군대는 요에서의 말씀과 같이 완벽한 군대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어떤 형식만 갖춘 당나라 군대 같은 시진핑의 껍데기 그런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훈련된 주님의 아들들의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복음 전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사역도 복음 전파의 사역도 주님의 군대답게 사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냥 시진핑의 군대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냥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하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겉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로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그렇게 잘 무장되어 있는 그러한 군대인 것입니다. 그렇죠? 뭐 시진핑이 군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사드, 여러분 아시죠? 그 무서운 군대죠. 그렇죠? 그냥 적의 동태를 완전히 다 파악하고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무타격하여야 할 그 적을 정확하게 잠자고 있는데도 그곳까지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군대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요. 마귀가 아무리 어디 숨어 있고 아무리 이렇게 그 사람 안에 깊숙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 사람 안에 찔러 넣어서 혼을 이기고 영을 살아나게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진 그러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 주님의 군사로서의 그 어떤 부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됐어야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가졌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진핑 군대 마냥 그냥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데 뭐 이렇게 딴짓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장담컨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어느 교회 교인보다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그러한 군대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혼들을 이겨오는 그러한 군대인 것을 저는 간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다 살펴볼 것이라, 말씀으로 이렇게 살펴볼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옥의 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 앞에서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인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바르게 하였다면 우리가 한 것이 모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서 그것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시험받게 될 것, 첫 번째로 너는 말씀을 전파했느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것. 너는 말씀을 전파했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했느냐? 네, 제가 구원받은 것, 내가 가진 씨, 내가 가서 전했습니다.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전했습니다. 그들이 싫다고 해도 저는 전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의 때는 어떻습니까? 구약성경은 아모스 8장 11절에 지금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렇게 교회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입니까? 배교의 시대인 것입니다. 배교의 시대에 적합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을 전파하려 하나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 군사와 같은 모습에 또 아니고 훈련도 아닌 그러한 군대로는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옷을 입고 잘 훈련 받았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강한 그런 군대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만 그 찬양은 강한 군대의 행진곡과 같은 것이에요. 성도의 찬양이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군대 입단 군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입대를 했으면 어때요? 훈련해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가서 이렇게 군가를 불러봐요. 그냥 뭐 세상에서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면 그거 군대라고 해요? 그죠? 그야말로 4분의 4박자에 맞춰서 찬송가 있는 그런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불러야, 그렇죠? 아, 저 군대는 잘 훈련 받았어. 아, 훈련을 잘 받았네. 이렇게 하겠죠. 자신이 입대하였으면 훈련하여 강한 군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총 쓰면 소총을 잘 쏘는 훈련을 열심히 하여 명사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총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해요? 되려면 강한 심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강한 심장을 갖추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총을 다룰 수 있고 적을 물리치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혼이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으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어떻게 이상한 기운을 주면은 자기가 그것을 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네. 마귀의 군사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주시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복음 전파에 쓰이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최종 권위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야.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어떤 종교 지도자가의 말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로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을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전도지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육신이 되면 여기다 넣고도 전도지를 넣고도 꺼낼까 말까 이 생각이 하는 것이에요. 이거 꺼낼까 말까. 지금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딱 꺼내갖고 딱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딱 꺼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그 대전역 대합실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령으로 그냥 어디 놀러 가느라고 간다면 내가 쳐다도 안 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야.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분을 보니까 연민이 생기고 너무나도 안 됐어. 참 이렇게 좀 구걸하기 위해서 그 창피한 다리를 내놓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누구도 안 알아주고 멀리들 앉아있는 그 모습, 내가 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참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내가 전도지도 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서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시도를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저는 그날도 그렇게 갔다 오면서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 갔다 왔구나. 갔다 와서는 그렇게 느낀 것이에요. 내가 갔지만 내가 성령께 잡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왔구나. 그렇죠? 실제로 나는 그 동네 잘 몰라요. 김윤숙 자매님이 어려서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갔으니까 내가 그냥 뒤에 졸졸졸 따라가면서 여기 가세요. 거기 가서 전화하고 여기 가서 전화하고 거기 박학순 모치님이에요. 박학순. 이제 또 가고 싶은 곳이에요. 우리 모치님 계신 모치님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 곳이 있죠. 경로당보다도 이제 거기는 이제 요즘 보면 그냥 어린이집 데려가는 것 마냥 이렇게 그죠? 주간 보호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네도 있는 곳이에요. 이제 거기 있는 분이 와서 여기 와서 한번 이렇게 설교해 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됐든지 어느 분한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디라도 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들 또 부모님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내고 해서 이렇게 같이 갔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이 주님께서 너는 말씀을 전파했느냐 하실 때 했습니다.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주님의 신부들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서울교회, 부산교회, 대전교회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있는데 너는 전파했느냐?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네 하면 이렇게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함성이 대전교회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어떤 군대, 제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도 군대 안 갔다 왔더라도 TV나 이런 데서 이렇게 열병식을 하고 사열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군대가. 그러나 그 어떠한 모습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군대가 주님 앞에서 하는 그 열병식 더 강하고 더 참으로 이렇게 힘있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했느냐? 너희는 말씀을 전파했느냐? 네 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혼들을 이겨오는데 강한 군사,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혼들을 이겨오는 자에게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뭐예요? 5가지 중에 자랑의 면류관이죠. 그렇죠? 자랑의 면류관. 그렇죠? 5가지.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면 어떤 면류관을 받는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죠? 내가 주님께서 이 면류관을 씌워줘. 내가 죽기까지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어. 그래서 주는 것이야.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시험 받을 것 두 번째,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바울은 자신이 떠날 때가 이른 것을 이렇게 알고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전방 전투부대에 가보면 그 전쟁이 나면 순식간에 떠날 준비를 하고 경계 임무를 하는 군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휴전선에 있는 그런 부대들 어떻게 해요? 전쟁이 그 경계 근무를 쓰는 거죠. 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면 곧 싸울 것처럼 모든 준비를 갖추고 거기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대의 임무는 전쟁이 나면 전방 초소를 지키는 임무인 것입니다. 그 전쟁이 나도 처소를 지킬 것처럼 하고 깨어 있는 것이고 명령에 따라 어디든지 떠날 준비로 직무를 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대가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부대들과 같이 자신이 떠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직무를 완수하였다고 하고 전도자 일을 하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는 거란 고백을 합니다. 전방의 부대는 수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시간 내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간 내에 떠날 수 있는지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전방 부대에 철책 근무를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철책 근무를 하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전 부대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연병장에 집합,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에 집합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하던 일 밥 먹다 말고도 그냥 다 치우고 완전군장을 딱 꾸려갖고 연병장에 딱 집합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인원 점검을 태죠. 다 왔는지. 누구 하나 빠지면 돼요. 그 탈령이죠. 전원이 다 집합을 했는지. 전원이 다 집합을 했으면 다 준비를 갖추고 왔는지 그 군장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 뭔가를 빼놓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불합격인 것이. 그렇죠? 전방 부대에 수시로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곧 전쟁이 나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오 없이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순회 설교를 하러 갈 때도 어때요? 한번 순회 설교를 갔다 온 사람은 무엇이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잘 알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죠? 그러니까 순회 설교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철저하게 준비를 다 잘해가고 그 시간에 딱 나와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준비 안 된 사람 때문에 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거나 또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가지러 가자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띄워놓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 구령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령하러 나갈 때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장을 갖추고 어떤 것을 이 외모를 갖추고 뭐 이렇게 단정히 하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지를 갖고 이 전도지를 있는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어떠한 말씀을 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할 것인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소홀히 하고서 산다면 우리가 평소에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 그렇죠?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 만날 준비. 내가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면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는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리 올라오너라 이렇게 하는데 주님 잠깐만요. 제가 저기 좀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처녀와 같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런 처녀와 같은 것이에요.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서 그 10명의 처녀들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내가 기름을 준비 안 했습니다. 기름을 가져와야 되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과 같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등을 준비했으면 기름을 준비한 것. 그렇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참으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 안에 있으면 아무리 외모를 잘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인 것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더 내 육신을 즐겁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지금 주님이 공중에서 부르면 지금이라도 그냥 갈 수 있는 것인가? 휴거되는 성도들은 무엇을 타고 갈지 주님께서 준비한 것을 타고 갈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올라가는데 그냥 흰 옷은 입고 그냥 끝까지 그냥 쭉 주님 계신 거기까지 가는가? 예? 내가 볼 때는 그 구름 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마련하신 어떤 탑승선 그것이 뭐 원반형이 됐든지 아니면 열차처럼 생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보잉 비행기처럼 생겼든지 모르지만 흰 옷을 입고 구름 위에 앉은 것과 같은 편안한 그러한 자세로 셋째 하늘로의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마귀가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뭘 타고 갈 것처럼 이렇게 뭐 비행 접시를 타고 갈 것처럼 뭐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에는 어떻다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때 가서 이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는 거죠. 너무나도 신비롭게. 그렇죠? 그냥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타고 순식간에 주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성도는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준비하는 것은 구원받은 혼과 거듭난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볼펜 새로 주셨으니까 이 볼펜 가지고 가야 돼. 볼펜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 내가
가지고 가야지 이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 스마트폰 새로 샀으니까 이거 갖고 가야지. 아, 필요 없다니까. 거기가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혼, 또 거듭난 새로 태어난 영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떠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떠날 때가 이른 것, 그것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곧 떠날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시험받을 것. 그 이제 만약에 곧 떠날 것처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렇게 아시는 거죠. 아이고, 너는 준비가 어째 그 모습으로 왔느냐. 그죠? 아, 너는 잘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아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심판날 주님 앞에서 시험 받을 것.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사람의 머리예요. 머리. 내가 내 머리에 무엇인가? 무엇이 내 머리에 주님께서 씌워질 것인가? 8절 말씀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사람은 뭘 받는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여러분들 이제 알았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누가 받아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끌려 올라갔다면 그 모든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한 그 사람들 머리에 주님께서 면류관을 탁 씌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열병식 때 이렇게 그 군대들 모습을 보시죠? 그러면 그 군대들이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썼어. 머리에 없어. 그러면 어때요? 부대마다 특징이 있게 머리에다 뭘 쓰죠. 그렇죠? 머리에다 뭐 해군 모자를 쓰든지 뭐 하얀 모자를 쓰든지 뭐 철모를 썼든지 뭐 이렇게 쓰죠. 그러면 그 군대들이 그냥 그 머리를 똑같은 그걸 쓰고서 자기 열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쫙 볼 때 멋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뭘 썼어요? 의의 면류관을 착 쓰고 의의 면류관을 착 쓴 상태에서 착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그렇죠? 다 썼어야죠. 그렇죠? 누구는 안 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왜 안 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머리에 쓰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전신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여서 머리에 쓰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쓰는 것. 전신 갑옷으로 쓰는 것. 구원의 투구예요. 이 땅에선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것.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투구를 썼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안 쓴 거예요. 뭐 아무리 이 땅에 다른 거 뭐 군대 모자 철모를 쓰고 해서도 그거는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죠? 전신갑옷을 무장했다 할지라도 머리에 쓴 것이 제각각이라면 무하는 부대인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는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씌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은 군사는 주의 교회의 용사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용사는 주님이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었기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된 것이에요. 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고 거창스럽게 여겨 무거운 것으로 여겨서 벗어버리고 있는 것인가? 구원의 투구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오히려 주께 책망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신 갑옷을 벗고 흰 옷을 입고 올라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시험 받을 때 구원받은 후 군사로서의 섬김에 따라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5개의 면류관을 쓴 주님의 군대 열병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대, 주님 앞에서 열병식을 하는 그 상상해 보셨어요? 주님께서 씌워주신 면류관을 쓰고 앞에 대장, 구원의 대장의 구령에 따라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것을 그려보셨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부대는 다른 걸 할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러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 갑옷을 입고 감으로 강한 군대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열병식을 하는 주님의 군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습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요. 여러분들 모습에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 겉모습은 지금 그렇게 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을 입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서 주님 앞에서 가장 내가 멋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힘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경에서 3군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로마서 14장 10절,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또 아까 찾아본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주님 앞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한번 이 시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잘 모르는 분은 거기다 이렇게 그냥 진하게 그어 놓으세요.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 땅의 것으로 서지 말라 그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데 이 땅의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설 것이야. 그때 너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찾으셨어요?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에게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가 행한 것들, 참으로 강한 군인의 그리스도의 용사의 모습으로 행한 것이야?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한 것이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한 군데 더 고린도전서 3장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말씀인데요. 14절, 15절만 읽어보십시다. 14, 15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불로다가 의해서인 것처럼 되리라. 불로다가 이렇게 타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것인지 더 빛나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12절 말씀에 그 앞에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것이 있고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은 것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려서 돼지 삼형제 그죠? 돼지 삼형제 그게 늑대가 왔을 때 집으로 된 거, 집으로 된 집에 나무로 된 집에 벽돌로 된 집 뭐 이렇게 있죠? 그죠? 그 튼튼한 집.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했느냐,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를 했느냐, 불로다가 이렇게 태워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섬긴 것에 대하여 심판해 보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엄중한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공산 국가의 거짓 허풍의 열병식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사입 이단의 쭉정이들의 코미디 같은 연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천지가 벌이는 그 이상한 거 봤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거기에요. 신천지가 이만희는 하얗게 있고 말을 타고 이렇게 있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들도 자랑하죠. 뭐 10,000명이니 뭐 1,000명이니 뭐 자랑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옷을 입고 위에는 하얗게 밑에는 검게 이상하게 입고서는 줄을 서서 입고 뭐 이렇게 뭐 마띠아판이 뭐니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흉내낸 것이에요. 그죠? 주님 앞에서의 그것을 흉내낸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 다음에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혼나는 거예요. 너 장난해? 그죠? 거기 가서도 그냥 희죽희죽거리고 그러는 것이야? 그죠? 엄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우리가 참으로 혼을 대하듯이 참으로 이렇게 엄중한 그런 자리에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한 그대로를 심판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면류관을 쓰는 자리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하여 보상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면류관을 그 쓰는 그 자리 참으로 이렇게 잘 가르친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무엇이에요? 잘 가르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 자들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순교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죠. 구령자, 복음을 전한 구령자들에게 준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자랑의 면류관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이겨서 자신을 지킨 그런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뭐예요? 썩지 않은 면류관. 그렇죠? 자,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린 거란 성도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뭐예요? 오늘 의의 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이에요. 면류관을 쓴 성도들의 그 사열하는 거란 모습을 그려보시는 것입니까? 주님 베드로와 12 사도가 탁 있고 그 다음에 교부들이 있고 또 그야말로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는 예? 로마 카톨릭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렇죠? 오히려 거기는 예? 이 다음에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만 주님을 구원받고 주님을 섬긴 그러한 의의 면류관을 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만 서는 자리인 것이죠. 그 대열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어요? 주님께 그렇게 참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미국의 러크만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각 지역교회들의 그 대열, 그 가운데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 형제 자매들이 면류관을 쓰고 대열에 있는 모습. 저는 세상의 그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쭉정이와 같은 열병식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고 참으로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나를 심판해 주셔서 내가 바르게 섬겼는지 잘못 섬겼는지 심판받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 나는 싫어요. 그냥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농땡이 부려서 혼날 것만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구령하고 이렇게 내가 못해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주님 오시기를 정말 기다렸어요. 나는 가르쳐 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나는 죄의 유혹을 견뎌보려고 그렇게 참고 인내했어요. 그런 것 주님께 심판받고, 그죠? 주님의 신부로서 잘 갖춰져서 주님과 혼인식을 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참으로 잘 훈련이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받는 자리예요. 잘 훈련이 됐다면 신부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혼인식에서 주님과 혼인식을 하고 주님과 함께 신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천년왕국을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통치할 사람들이 잘 갖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통치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준비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시험해 볼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했느냐? 너는 내가 갈 것을 기다렸느냐? 너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시험해 보실 때 저는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심판하실 분 앞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주님 보여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 안 갈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부르시면 난 지금이라도 갈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지만 주님의 나타나심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참으로 이렇게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 성경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이렇게 성별하였고 이곳에서 주님께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이렇게 기뻐 받으셔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또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또 각자 상으로 받는 그런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발견되는 저희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속혀서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일어서셔서